찬송 부르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그 드리는 예배와 새벽의 헌신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뻐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중국 땅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 때임에 땅이 위기하니 네가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숨고 긋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정식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두려움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내가 칼과 비근과 전쟁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두 무화과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두 종줄에 두 광줄의 무화과를 보여주셨는데 한 광줄에는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고 한 광줄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완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이집트를 끊고 제국의 영토를 세계로 확장합니다. 당시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근데 그런 큰 판단 착오를 합니다. 애굽과 같은 강한 나라면은 바벨론에 대하여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을 빗대어로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 바벨론 친 애굽 정책을 펴요. 그 기세를 타가지고 일종의 반역의 무리들이죠.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들이닥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야김을 완전히 절단될 뿐 아니라 애굽까지 침략을 해서 애굽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아주 무섭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당시 느부갓네살은 그 아버지 보나팔로살의 왕국을 이어받았어요. 아주 굉장한 나라를 만들어놔요. 뭐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합친 것만큼 그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한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로 침략을 합니다. 그 침략하는 이유는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실이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을 먼저 치는 게 아니고 애굽을 먼저 쳐요.
애굽을 치고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절단하고 여호야김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항복을 했다고 하면 그런 전쟁이 없는 거죠.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여호야김은 아주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2차 침략은 여호야김 때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두 번째 침략이 일어나는데 통치 3개월 만에 여호야김과 관료들이 용사들까지 말입니다. 전부 다 지식인들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는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소상이 나오는데 빈민자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어요. 근데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선지자가 아니었죠. 잡혀가서 그 수상궁 주변에 그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가 형성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 받고 선지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략은 시드기야 때 이루어집니다. 왕이 된 지 9년 후에요. 주 589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되어져서 11년까지 2년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니 그 성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락을 시킬 수 있었는데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여호야김 때나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바벨론 2년간 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를 끌면서 전쟁을 아주 지지부진하게 이끌어가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19년에 여호야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완전히 만약부됩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잡혀갑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국가가 없어집니다. 아주 예레미야 예언에 따라 좀 황폐해집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황폐화 되어질지 잘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고대 바벨론을 위대하게 재건했고 43년간 통치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는 중요한 환상이 두 광준이 무화과 나무의 환상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광준으로 한 광준에는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는데 아주 잘 익었어요. 뭐 엄직스럽고요. 어떤 과일이든지 산지에 가서 익은 걸 따먹으면 뭐 말할 수 없이 맛있잖아요. 망고도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는 그냥 덜 익은 걸 사갖고 와가지고 푹 익힙니다. 그런 다음에 팔거든요. 근데 비싸기는 하지만 제주도에서 익어가지고 애플망고를 따서 파는 걸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동남아 현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라도 지방에 무화과를 많이 심어요. 그 무화과 잘 익은 걸 나무에 따갖고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그런 무화과를 한 광준이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하죠. 또 한 광준이는 아주 나쁜 겁니다.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녹는 거예요. 뭐 벌레가 나고 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니면 덜 익은 거 푸르둥둥하게 담겨있든지. 그런 사람께서 묻습니다. 네가 보느냐? 이제 봅니다. 한 광준에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고 한 광준에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내가 함께해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들었다. 잡혀간 사람들은 매를 술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은요, 매를 술이 맞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매를 피하려고 요리조리 뺀질거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나쁜 무화과예요. 좋은 무화과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잡혀간 사람이 있고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좋은 무화과, 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신앙이 감금되고 신앙이 보존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실 길들이 또 예비되어집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나쁜 무화과를 먹을 수 없는 무화과입니다. 이 제사는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바치잖아요.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소가 됐든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입에 넣을 만큼의 크기로 접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소 한 마리를 각을 뜨면 제사장이 못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 한 마리 각 뜨고 나면 나가 떨어지죠.
그 레위인들이 달려들어 했어요. 그걸 이제 번제단에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렸던 겁니다. 왜 그렇게 강을 듭니까? 하나님께 드린 식사예요. 제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바치는 식사입니다. 번제에 굽기도 하고 또 전체로 부치기도 하고 솥에 넣고 찌기도 했죠. 전부 음식이에요. 그래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같이 먹고 오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제물을 같이 먹는다는 건 하나님과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없는 광주리, 무화과 광주리, 이 하나님께 바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너희도 먹을 수 없는 걸 내가 먹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다 버리겠다.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애굽을 망할 때 다 죽고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남아서 극렬하게 저항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타락한 유대인들, 이들도 다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불러서 썩었습니다. 사였습니다. 벌레가 납니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푸르둥둥한 다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걸 알고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갈 사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무화과로 계속 보존돼야 하는 겁니다. 간혹 한쪽에 썩어갖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수술받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취하셔서 천국 창고에 데리고 가실 만큼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쁜 무화과의 특징은 뭡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잡혀간 사람들은 그 땅에서 회개해요. 막 그 에스겔이 말씀을 외치고 그까지 선지자들이 가잖아요. 에스겔이 주동적인 사람인데 그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겔이죠. 그 외에 많았어요.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죠. 그 땅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이방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복종하지 못하게 피해간 짓을 하는 사람들. 이제 나쁜 무화과.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 안 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합니다. 매번 떨어져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행하죠. 그런 것까지.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상한 무화과 열매. 하나님 다 버리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물 흘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후회와 원망과 좌절의 눈물을 흘리지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는 유다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가지고 생명까지 끊어요. 그러나 회개가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범죄하고 돌아서가지고 문 열고 나가서 울어요. 바로요.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울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백성의 차이점은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있어요. 왜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릅니까? 그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는,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를 보면 좋은 기록이 많아요.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외에는 범한 죄가 없더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느끼면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가 한두 편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비탄시는요, 그런 기도예요. 비탄시의 90% 아니 99%가 다윗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왜 성군이라고 부릅니까? 돌아섰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의 고통을 주는 사람들,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왕의 권세를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악인이 나를 시험하는 것도, 악인이 나를 아주 못살게 구는 것도 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자신을 살폈어요. 이게 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다윗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왕들은요,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윗이 성군입니다. 그는 요사와시나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계획을 단행한 군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성군입니다.
저는 여러 왕들도 참 존경스러워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왕의 칼날을 온 국토를 뒤집어 놓고 바알의 상을 짓고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입니다. 온갖 권력을 쏟아부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 다윗은 그런 일을 못했어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요. 오죽했으면 내 눈물을 병을 준비했다가 담아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다윗은. 지금 다윗이 좋습니다. 다른 왕들도 본받고 싶어요. 기억에 칼날을 휘두르고 싶은데 그 저하고 잘 안 맞아요.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니까요. 회개치 아니하면 죄의 내원이 자리에 7배의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명기 28장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요.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요. 들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집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요. 온 세상 만민이 네 앞에 절을 할 것이고 이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고 의인의 복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법도 장소도 없어요. 도망가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지원이 떨어집니다. 구원의 방법은 매를 순위 안 받는 것과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해야 되니까 자존심도 상하죠. 매를 맞아야 되니까 힘들죠.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두 광줄의 환상은 지금까지 주어졌던 환상이나 메시지보다 좀 차별됩니다. 지금까지 메시지는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추상같이 막 그 야단을 치시고 메시아를 통해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게 예레미야 24장에 아주 독특한 절입니다. 그리고 혹시 고난의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면 품에 하나 보호하시고 환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 24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땅으로 모아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 중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서 악한 영들의 그 간교한 침략과 견고한지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도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복을 받아 7,500만 내 백성이 예수 믿고 온 삼천리 방망곡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에서 이 온 세계를 구원해 주시고 평화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배와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고